자, 오늘은 히브리 7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8절. 히브리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유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폐했다. 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전의 언약은 폐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1절에도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을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성경의 구약과 신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약 이 히브리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신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유롭다 하는 결론을 도달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구약과 신약. 구약을 대표로 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약은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한번 봅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한번 봐요. 옛 언약에는 모세의 성수가 있었죠. 그럼 새 언약에는 어떤 성수가 있습니까? 하늘 성수가 있죠. 그러면 모세 성수와 하늘 성수 중에서 앞선 것이 뭐예요? 모세 성수가 먼저 있고 하늘 성수가 나중에 있죠. 하지만 이 성수의 원본이 뭐예요?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죠. 그러니까 이 하늘 성수의 원본을 따라서 그림자로 모세 성수가 있었고, 실체가 이 모세 성수를 그림자를 폐하고 실체가 됐기 때문에 성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본으로서 작용하게 된 거예요. 네? 히브리서. 자, 그런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야. 십계명도 원본은 하늘 성소에 있는 거예요. 원본은. 그 다음에 사본이 모세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 성소가 열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늘 성소의 십계명의 원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서 율법이 폐했느냐 안 폐했느냐? 모세 성소는 폐했다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성소가 폐해졌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원본 성소가 시작된 거니까. 모세 성소가 폐해졌다는 것은 원본 성소, 하늘 성소가 폐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를 폐한 것이 아니라 모세 성소가 폐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옛날에 그 구약에서는 율법이 계명이 어디에 쓰여졌어요? 돌비에 쓰여졌죠. 돌비에 쓰여졌죠.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율법은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이지만 또 어디에 또 새기신다고 그랬어요?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돌비를 폐했죠. 이제는 신비에다 계명을 새겼으니까 계명은 유지해야 하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자, 봅시다. 이제 구약에 있는 걸 봐요. 구약의 계명을 봅시다. 구약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돌비에. 그럼 신약에서의 계명의 표준은 뭐예요?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 그러면 이 말은 계명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강화됐다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신약에서의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림자의 것이 실체로 가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더 강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양에서 예수로 강화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돌비에서 신비, 모세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계명을 새기는 판이 달라진 거고 계명의 레벨이 더 올라간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 새 언약에서는 계명이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표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실체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조항으로부터 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따지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언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언약을 한번 봐요. 언약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통치 언약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약속이면 하나의 계약이에요. 계약이면 당사자의 그 양 당사자 있죠. A와 B가 있죠. 하나님은 A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이 A 측에 해야 될 일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사람의 의무사항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 우상을 만들거나 하지 마라.
3번. 이것이 이 10계명. 10계명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A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A가 요구하는 것을 누가 씁니까? A가 요구하는 건 A가 쓰죠. A가 요구하는 건 A가 쓰는 거예요. B가 요구하는 건 B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0계명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에서 이것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A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B 사람이 바꾼다. 그래서 교황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의 계보를 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아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황이 이제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 주장이 그럼 이어내는 건데 아론이 10계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계약 내용에는 원래 이 하나님 의무사항도 기록이 돼야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언약하면 10계명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이행하셨어. 즉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셨어. 애굽부터 구원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실행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A와 B 사항 중에서 A가 먼저입니까? B가 먼저입니까? A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A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봅시다. 이 B가 먼저 하고 A가 나중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율법을 잘 지켜. 그러면 구원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방식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방식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네가 먼저 이행해. 그럼 내가 구원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믿음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뭐기 때문에 영생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이 몸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건강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건강 법칙이 뭐 하는 것일까? 이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니까. 즉 이 율법은 뭐예요? 이 계명은 뭐예요? 영생을 지키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건강을 이 사유를 건강하게 우리 영생을 영원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건강 법칙, 영생의 건강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우리 영생의 조건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히브리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요. 이 10계명은 그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봅시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 알죠, 여러분? 네. 사람이 도피질 하다가 무구식 중에 사람 있는 줄 모르고 하다가 도끼날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이 사람이 가야 돼요. 지금 빨리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와도 도피성에서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도피성에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해의 제사장. 이 제사장 누구를 말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제사장이 죽거나 신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조건이 뭐냐? 조건이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와 있다가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저 죽어도 그때는 이 도피성이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도피성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도피성 안에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생의 조건의 도피성, 십계명은 하나의 울타리예요. 네.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죽게 되는 도피성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순서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죠.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 언약 지난번에 아까 했던 그 언약에서 A와 B에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서. 근데 율법주의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행해 줄 것이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내가 이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1번, 2번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주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 것은 율법은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믿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옛 언약에는 율법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율법. 옛 언약에는 율법이 앞서 있어요. 믿음은 숨어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에서 제사는 뭘로 드려요? 양으로 드리죠. 양으로 제사 드리는데 이 양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야 돼? 예수님. 자, 그럼 이게 율법이죠. 율법을 먼저 이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지킬 수 없죠. 없는 것은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율법이 앞섰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믿고 왕이 나에게 다 해준다는 그런 관계를 몰라.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 떡을 안 줘요. 일을 해야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 노예의 법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 하는 법칙을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천상 먼저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죄의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먼저 믿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 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율법을 범했어요.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치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율법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율법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누가 치러줘요? 예수님이 치러주는 거예요. 이 H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율법 요구하는 걸 치르고 그럼 앞으로 율법을 또 지켜야 돼. 율법은 살아있으니까. 그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만나는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정리합시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율법도 있고 믿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믿음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내세웠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도록. 아, 율법을 내 힘으로 먼저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때 좌절하고 실망할 때 이 의문의 율법, 제사율법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 발견하게 됐죠. 그럼 뭐가 앞서요? 믿음이 먼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믿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하고 이 모든 것하고 어떤 것이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그의 나라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뭐가. 그의 나라와 이 중요한 거는 뭐가 우선순위 하는 것을 정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믿음과 율법은 둘 다 필요한데 뭐가 우선순위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이것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선순위라는 걸. 제가 지금 옛언약과 새언약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 언약에서는 거기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어요. 양 속에 숨어 있었고 십계명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율법 통해서 깨닫고 예수께로 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을 폐한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옛 것은 연약하니까 흠이 있으니까 폐하고 새 것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결코 계명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비와 신비의 차이지 돌비에 쓴 계명을 폐했다는 거지 계명을 폐한 것은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세 성소를 폐했다는 거지 성소를 폐했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 먼저이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